히브리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큰 경고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의 시작은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작하시죠.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요. 첫 번째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12 사도들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을 하죠.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정하시는데 그것이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무엇을 증거하셨죠? 구원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확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표적들과 또 은사들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진실인데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구원 그렇게 말했을 때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말하겠죠. 천사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공정한 보응이에요. 어느 경륜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값없는 선물이고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생명과 바꾸신 것이죠.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은혜를 남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공정한 보응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따를 수 있으리요?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히브리인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부분들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대상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대상들에게 바울 자신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아주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시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죠. 설교자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회중 가운데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훌륭한 설교예요. 사실적인 면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그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절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절이죠. 그러나 구령할 때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도 실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해당되는 교리적 적용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건전한 교리이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령을 위해서 또 영적인 실제적인 적용에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마음의 동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볼 때 육신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12사도들을 언급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2사도들이 다시 확증했죠.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은 일반 다른 사도들이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이 바울은 야고보와 요한 또 이 베드로로부터 그렇게 전달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자신이 받은 직접 계시의 내용을 여기서 전파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전한 믿음이 있어요. 바울이 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신에서는 바울이 계시받은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내용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리적으로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바로 나눠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올바로 나누는 것에서 실패하면 이제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자신이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이 표적들과 이적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 전파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그것은 대환란 시대에 교리적으로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루어지는 경륜이다. 그러면 반드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였죠?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에 표적들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표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짜예요. 문둥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행했던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그 메시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가깝게는 12사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도가 아닌지 거짓 사도인지 어떻게 판명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가르침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죠? 사도들의 표적이 있어요. 요한이 사도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로서 행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있어야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사도 가운데 하나가 유다 이스카리ot도 사도였었죠.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ot은 표적을 행했는가? 물론입니다. 병을 고쳤고요.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러고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이 또 이 이방인의 구원과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울은 어느 경우에도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표적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강조하고 그런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다양한 기적들, 사도행전 3장에서 또 사도행전 5장에서 많이 행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의 가족이 구원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표적과 기적이 행해지고 있었죠. 계속 유대인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더 넓게는 사도행전 15장까지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유대인의 경륜과 하나님의 교회의 경륜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병행해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기회, 세 번째 기회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살해당한 이후에는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기적도 없어요. 더 이상 유대인의 경륜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사도들의 은사를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울 보고 가짜 사도라고 공격하니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의 표적을 제시를 하죠. 결론에 거기 보십시다. 1, 2, 3번 나와 있죠. 이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 바울은 자신이 조금 더 다른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이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다른 사도들이 자신에게 더해준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자신의 계시 내용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4절에서는 그들에게 증거하셨다고 말했죠. 바울에게 친히 증거하셨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은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행위는 추가되지 않아요. 구원 받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행위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분으로 포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론이 이 서신이, 히브리서 서신이 대환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럼 대환란에 있는 기간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 구원 받았건 구원 받지 않았건 히브리인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가오는 세상,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되죠. 많이 들어봤죠? 침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날들, 첫 번째 사도행전 초반부에 지났죠.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 뒤로 옮겨져서 이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날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의 모든 히브리인들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 히브리인들은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한번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다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라고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고요. 이 땅마저도 다 흔들려요. 하늘들까지도 심지어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 분으로 오셨다. 천사들의 한 부분이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언급했죠. 계속해서 천사들보다 월등하시다. 근데 5절부터 언급하는 이 부분은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냐 그러면 천사는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지요. 사람이 더 조금 낫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원인과 목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죽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천사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조차도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진 듯 하였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천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계속해서 대환란 구절이죠. 오는 세상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지만은요, 오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세상입니다. 이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이라든지 설교자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가오는 세상, 말 그대로 다가오는 세상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질서라고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후천년주의 입장에서는 현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건데 다 뭐 의미 없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위임받았던 세상을 타락함으로 해서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것을 교회가 위임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은 아주 이 마귀가 하는 큰 거짓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다시.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이 인자에 대해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통치권과 상속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그 천년왕국에서 실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리적으로는 다니엘의 70째 주에 와 있습니다. 70째 주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교리서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6절에서 언급하는 이 부분은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이 언급한 그 부분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도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구절은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안에서 온전한 인간상을 보는 거예요. 아, 인간은 저러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 인간상을 잃어버리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또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보게 되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절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맏형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생을 논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철학에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질문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질문을 하지만은요,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질문을 안 해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느 구조가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견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자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자신이 없는데, 자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좋은 묘 써주고 거기에 묘비 세우고 잔디 깎고 막 봉을 크게 하고, 그것은 후손들을 위한 거고요. 죽은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지 1년만 지났다. 1년이 뭐예요? 수개월만 지났다 그러면 그 초상집이죠. 초상집에서의 분위기, 그 감정가 다 없어져 버려요. 과연 내가 이 지구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70억 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알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존재할 때도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죽었다고 한다면 더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 대한 현실적인, 실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타락의 본성은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실존의 그 대상은 제껴버리고요. 없어져 버릴 것. 그 부분에 온통 마음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담에 관한 언급입니다. 8절에 역시 마찬가지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였다.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에게 다시 이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서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바다에 있는 생명이나 땅 위에 있는 생명이나 하늘을 날아가 다니는
새들이나 다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타락의 결과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사탄의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겨져 있죠. 아담의 실패는 이제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죠. 복종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결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그것을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땅을 사람들로 채울 더 많은 세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세상들은 복수로 나왔다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공부했죠.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브가 출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그 길게 이렇게 언급한 대로요. 5년에 한 명씩만 낳는다 하더라도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에는 5천억 명 이상의 인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없고 또 창세기 6장에서 홍수의 심판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사람이 정말로 누울 자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존재가 가능한 것이냐? 그 답은 세상들이에요. 세상들이라고. 무궁무진하게 다른 행성들로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위임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꽉 채우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입니다. 거주자들로 꽉 채우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을 넘어서 영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상속받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신다.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확보하신다. 이 새로운 인류를 그분의 형제라고 부르신다.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라 불려진다.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월등하신데 뛰어나시는 그런 부분인데 무엇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구속이에요. 아담이 타락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본래 내 것이었는데 팔려버렸죠. 그러니까 팔려버린 것을 다시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 말했죠. redemption. 천사는 그 구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이제 낮아지시는 것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죽을 수 없으니까. 결과는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이는 대상 가운데 천사들도 포함이 돼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이신다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가 되어지죠.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가 되었을 때는 일반 천사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로 입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처럼 되셨죠. 인류의 머리로서 아담과 계속 비교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의 주제죠. 첫 번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계속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가 군림하게 되어 있죠.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서 무엇이 군림하죠? 은혜가 군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두 가지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다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셨고요. 진리 자체시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세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유산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다고 한다면 천사보다 뛰어나지 못한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모든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다 깨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무슨 뭐 선택이 있고 무슨 뭐 예정이 있고 다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자신을 사신 주마저도 부인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죽어주신 것이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천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역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받으셔야 될 관을 아직 받지는 못하셨어요.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스가랴 14장 9절이나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을 아직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곧 받으실 거예요. 영광 가운데 돌아오시겠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가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보좌에 앉으실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것입니다. 10절에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도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많은 아들들만 영광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은 전체예요. 전체. 그러나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많은 아들들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죄가 당연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sinless.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은 아니세요.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온전하게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온전하게 되시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대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경우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그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셨지만 온전하시는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실 때 마귀에 의해서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어요. 결국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을 통하는 것이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이것이 지상 사역 동안에 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태어나신 후에 배워야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온전하게 되신 것이에요. 여섯 번째 보십시오. 동그라미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미리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인간으로서 순종을 배운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기 전까지는요.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마저도 사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못하세요. 그것을 첫 번째 위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책망을.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이 되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친구에게 배반 당해본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까? 신뢰했던 대상에게 져버린 그 고통을 아십니까? 수없이 많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고소에 대해서 응답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학이 있고 하나님의 실행이 있어요. 그 실행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신학이 있고요. 그 신학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온전함의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지만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인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씀만 들은 사람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세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죠. 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구원과는 그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성장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30절에서는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어떤 세대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한 세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 이후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그 신부의 자신의 아내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말씀하시죠. 신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